설교 제목이 뭐였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것이 한 주간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소원이어야 되고 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결혼한 지 한 10년쯤 된 한 부부가 도무지 못 살겠다 하고 주례하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10년 전에는 서로 사랑하고 아름답게 시작했는데 아이까지 낳았던 그 가정이 이제 와서 주례하신 목사님께 찾아와서 좀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러니 얼마나 굉장히 듣는 목회자도 힘들겠습니까? 그 까닭이 뭔지 궁금해서 들어보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난하거나 배운 것이 없는 차이나 성격이 너무 다르고 또 불같은 그런 화를 내는 것은 견딜 수 있는데 이제는 상대가 말하는 말을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씩 하는데 그것도 안 믿어지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듣는데도 속으로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안 그러겠다 이렇게 맹세하는데 그 말도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대화는 무슨 소용이 있고 사랑한다는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제는 무슨 말을 들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믿음이란 것은 마지막 보류입니다. 적어도 그래도 나중에 변화될 거야,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을 때 그때 견디고 이겨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지금의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교육의 모든 그 근간의 뿌리는 뭐냐면요, 믿음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며 소망을 갖는 거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국제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한 방에 이제 목회자만 오니까 그냥 다양한 데서 오신 이 오신 분들을 한 방에 2명씩을 호텔에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낯선 사람하고 이제 하룻밤을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인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나누면서 보니까 상대방 인상이 너무 고약한 거예요. 꼭 한마디로 꼭 도둑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자리 시간 돼서 불 끄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아서 할 수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중품하고 가지고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을 그냥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싸들고는 호텔 지배인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낯선 사람하고 이제 한 방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한 방을 쓰게 되었는데 모르는 사람이라서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기증품 좀 가져왔으니까 이거 내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걸 내가 들고 와가지고 이걸 좀 보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호텔 지배인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호텔 지배인이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과 한방 쓰시는 그분도 저에게 다녀왔다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을 쉽게 하고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바로 내가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 현대인이 갖고 있는 모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흔히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젊은 세대들은 믿을 수 있습니까? 상대방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믿음직한 사람으로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자신이 불신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불신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한 번씩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한다. 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신뢰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를 좀 따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제자는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해서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 주의해야 한다. 제자는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제자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도들,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것 가지고는 진짜 내가 이런 믿음 가지고는 아무래도 좀 이런 일들을 하기에는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 이야기 끝나자마자 사도들이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다가와서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5절 한번 보실래요? 5절에 뭐라고 요청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는 이 믿음 가지고는 도무지 예수님 말씀하신 그 제자의 삶을 내가 살아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다 이리 와봐. 고개 숙여. 지금부터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능력이 임하도록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 않고 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들어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 구절과 비슷한 내용을 예수님은 다른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들어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고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제일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의 그 믿음 때문에 큰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큰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맞죠? 우리가 능력 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반응하고 간구했을 뿐인데 주님께서, 크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누가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경험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이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그냥 삼성이나 큰 기업에 가보면 뭐 엄청난 기계들이 움직이는데 옆에 있는 기사들이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손에 뭘 들고 뭐 어떤 연결선이 되어 있는 어떤 기구를 들고 눌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기계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거 보지 않습니까? 단순해요. 그냥 자기가 연결되어 있는 자기 속에 있는 컨트롤러 가지고 그냥 뭐라도 하기만 하면 그냥 엄청난 기계가 움직여가는 것처럼 우리가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가 뽑혀서 어떻게 바다에 심겨집니까? 바다에 심겨진 나무 보셨어요? 또 돌아다니는 나무는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사는 나무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심겨지는 뽕나무는 이 땅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산을 명하면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일어날 수 없는, 아이고 막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뭐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믿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너희들에게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씀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도대체 믿음이란 것을 뭐라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만 있다면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실 겁니까? 무엇으로 증명하실 거예요? 그냥 말만 나 믿음이 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처럼 찬양만 부르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는가? 내가 만약에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라고 자신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말씀은 사도들처럼 제자도를 따라 살아야 될 제자들이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금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며,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며, 게다가 어떻게 하면 이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이 겨자씨 만한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만약 우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없으면 착각하며 삽니다. 착각한다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착각하며 산다. 착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알거나 다르게 생각하는 게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나름대로 이해하거나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을 착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내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을 착각할까요? 적어도 나는 믿음이 있어, 그래도 자기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사는 거예요. 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없으면서도 제자들처럼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없는 이유는요, 그럼에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삐뚤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마음이 바르지 않아서 그릇된 방향으로 꼬였거나 틀어진 상태를 말할 때 삐뚤어졌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각하거나 잘못된 신앙을 붙들고 있으면서 자기 나름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나름의 신앙을 갖고 삽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믿고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에 대한 기록한 마태복음 17장 20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들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는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뭐가 없어요? 지금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없지요. 그런데 20절인데 17절에 뭐라고 주님께서 탄식하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줄 압니까?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알고 그대로 따라가는 게, 제자로 살아가는 게, 그게 믿는 거지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들려오는 말은 전부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제자들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한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그들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들은 그래도 좋은 스승이 돼서 성경적인 내용들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들은요, 성경도 알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해하고 있는 지적인 이해를 믿음으로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신학대학 교수가 믿음이 없다, 이해가 돼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신학교 교수인데 자기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제가 어느 신학대학이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참 신기하죠. 제가 외국에 있을 때도 저를 그때 제가 공부하던 제가 리서치 펠로우로 영국 중부에 있는 한 대학에서 있는 그 대학에 신학원이 있는데 그 교수, 여자 한 교수 이름이 기억 안 납니다만 그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도 주일 안 나가요. 그래서 교수로 가르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믿음. 여러분,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내가 지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혼돈할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예수님의 믿음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은 능력이다. 믿음은 능력이다. 지금 마태복음 10장 10절 앞에 있는 사건이 그런 거예요.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아이, 귀신 들리는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왔는데 제자들은 그전에도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물쩡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냐? 너희들이 도대체 믿음이 뭐냐? 너희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나는 그런 일을 경험했고 옛날에 귀신도 쫓아내고 뭐 역사도 했는데, 그래, 그게 뭐냐? 그게 내가 신학생 옛날에 잘하고 경험했고 알고 있는 게 그게 믿음이냐? 믿음은 지금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다. 주님의 대답은 딱 간단한 대답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야. 이게 산이 옮겨지고 이게 뽕나무가 바다에 심긴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비유적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 인간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겨자씨 하나이란 그 하나는요, 좁쌀 하나보다 작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스라엘에 다녀오신 분이 그 겨자씨를 가지고 오셔서 그냥 설교하러 오셨는데 그걸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하셨어요. 가까이 와서 눈에 잘 안 보인다고, 어디요? 안 보여요. 이렇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제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이 겨자씨 보여주려고 이제 이렇게 종이에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앞에 나가지고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는 말에 입에서 나오는 아주 약한 김 때문에 그냥 날려가 버린 거예요. 제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 딱 다물고 와서 숨도 쉬지 말고 와서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이 겨자씨를 땅에 딱 심는 순간에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가 자라다가 나중에는 3m, 5m 되는 큰 나무를 이루는 거예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란 것은 지금이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예, 맞습니다 라고 생명이 있어서 움직이는 그 믿음을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죽은 씨앗에다가 물을 잔뜩, 아마 그냥 큰 씨앗이라고 해서 땅에 묻어놓고 물을 계속 주면 그럼 거기서 싹이 납니까? 죽었는데, 생명력이 없는데. 제자들은 아무리 믿음이 작아도 자신의 믿음은 그 정도 작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겨자씨 씨앗이 어느 정도 작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없다고 보신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한 신뢰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신뢰잖아요.
그런데 정작 당신이 생각할 때 네가 나를 신뢰하는 게 어디 있어? 네가 나를 뭘 신뢰해? 보여봐. 말로만 찬양 부르고 예배만 참석하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을 뿐이지, 정작 네가 증거해봐. 내 말을 믿고 너희들이 내 말을 믿은 대로 바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냐? 생명력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5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주께 말씀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뭐하여 달라고요? 믿음을 달라고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요? 영어로 해도요, 믿음이 확 자라게 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좀 적어요. 좀 믿음을 좀 크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자기들은 믿음이 있다 생각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생각하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주면 나한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바로, 아니 부모님 이야기하면 야 너 물 떠와 이러면 나는 아버지 말씀은 듣기는 하고 믿기는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앉아있으면 그게 뭐 믿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따라하는. 근데 물 떠오라 그러면 왜요? 물 떠와. 그럼 떠오라면 떠오는 게 아버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지. 그럼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나는 내 할 것 할 테니까 뭐, 그러면 아버지 안 믿는 거지. 아버지를 신뢰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뻔하잖아요. 믿는다는 것이 뭔지. 너무도 주님께서 아주 작은 거라도 생명력이 있으면,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왜냐하면 믿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좀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한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너희들한테는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너희들의 믿음은 있지만 내가 볼 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 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겨자씨 하늘 만한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물어야죠. 우리는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나요? 없나요? 생명력이 있어서 움직이는 믿음이 있냔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반응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말이에요. 아무리 말씀해도 돌아서서 내 생각으로 삐뚤게 생각하는 것을 착각이라는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지금 이미 삐뚤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 이 삐뚤어진 세대야. 자기가 똑똑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서 유튜브에서 많이 듣고 와가지고 막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성경은 안 읽고 유튜브만 계속 보고 있으면 그 성경 지식이 되지만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들은 말씀, 매주일 말씀을 들은 말씀을 그대로 한 주간 살아내려고 움직이는 것을 보고 주님이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는 나오는데 말씀을 듣는데 성경 물어보면 어느 것도 기본적으로 아는데 행동합니까? 여러분들 부모 말씀 안 듣는 자녀를 보면서 부모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 아무리 들어도 알면 향하지 않는데 그게 뭘 믿음이 있느냐?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죠. 난 그래도 교회도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뭣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걸 믿음이 아니고 너희들이 가져야 될 진짜 믿음은 비뚤어진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을 더해달라 이렇게 구했죠. 5절에. 그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할 바에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에다가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하지 말고 너희들은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을 구해라. 그 말씀하고 싶어서 6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아니야. 너희들은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필요해. 주님 보실 때는 제자들에게 뭐가 없어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눈꽃보다 더 작은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죽은 큰 믿음 같은데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래도 주를 위해서 다 포기하고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정도 믿음이, 그거는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아니야. 왜 우리는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구해야 됩니까? 원래 믿음이란 자체가 우리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란 것은 뭡니까? 선물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에 있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 내가 오래도록 교회를 다니고 많이 주어 듣고 알아서 내가 때로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내 나름대로 뭔가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틀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 보실 때는 너는 생명력이 없는 네 나름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야. 그걸 삐뚤어진 세대라고 말씀하신 거야.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냐? 너희를 데리고 얼마 동안 내가 함께 다녔는데 아직도 내가 하는 말을 무엇인지 모르고 있느냐? 믿음이 어디서 너희들에게 났냐?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날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예수 믿게 하는 믿음은 누가 주신다고 배웠습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려고 성령님이 오셨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성령님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었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배서 2장 8절에도 9절에도 보면 우리가 행위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뭐 선한 일을 하고 이러면, 교회 오래 다니고 이러면 믿음이 자랄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래서 자라는 것 아니다. 믿음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해야 돼요. 나한테는 안 나온다고요. 제발 좀 착각하지 마시고, 믿음이 마침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믿음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고 믿음이 나한테 있는 거다. 근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라.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뭘 주시고요? 믿음을 주시고요. 믿음을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러면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 말씀처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날마다 사모하고 구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믿음이 내게서 나올 수 없는 거라고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냥 그 한 주에 한 번씩 분위기 되면 한 번씩 기도하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주시면 그 약속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가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순간에 나에게는 그런 능력도 부족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이 되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도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가 아직도 여리고 어립니다. 주님, 제가 결정은 하지만 주님 도와주셔야죠. 계속 주님께 계속 구하는 거예요. 겨자씨만 믿음을 구하고 그 일에 따라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도 주님 나에게 행할 수 있도록 구하고, 기도가 딱 끊어진 상태, 그때부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믿음으로 안 살고 있다. 정확합니다.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내가 믿음을, 원래 믿음은 내게 있는 게 아닌데요. 그리고 이미 겨자씨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살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매 순간마다. 그래서 내가 기도 안 하고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다, 신호교 교인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몰라도 집안 식구들은 알겠죠. 어떻게 사는 삶인지.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러 갈 때 두 가지는 우리가 상대방에게 있어야 우리는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게 돼요. 첫 번째는
돈이 있어야죠. 돈 없는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적어도 돈은 갖고 있다는 것이 믿어져야 그 다음 있는 사람한테 구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내가 빌려달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빌려줄 의향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인가, 빌려줄 마음이 있는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가서 빌려달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계속 구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그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사실을 믿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고 또 나를 위해서 충분히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어렵다고 기도가 돼요? 기도가 안 되죠.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살아있는 믿음은 그런 주님 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 제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을 가지려면 첫 번째는요, 내게는 이 믿음이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생명력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는 없습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다른 사람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있나 없나 그런 판단하기 전에 나는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는가? 안 그러면요, 내가 또 믿음 또 착각해요. 나는 그래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또 목자 목녀로 섬기기도 하고 교회 교사로 섬기기도 하고 주일날 되면 꼬박꼬박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착각일 수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은 생명력이 있는 것에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딱 듣고 알면 그 다음에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옮기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있어서 옮기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나는 아직도 자신이 없어도 못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믿음이 아니지. 그는 믿음이 필요 없는 거지. 그냥 자기가 자신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게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두 번째는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두 번째는 구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믿음이 없구나. 이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구나. 내 이제까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은 내 지난날의 경험이고 지식이고 종교적인 삶이었지, 그건 신앙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이 되면요, 봉사를 열심히 해도 그게 꼭 믿음 아닐 수 있습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지 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우리 무조건 모든 성도들은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세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에게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순종해 나가는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악한 사단은 니 어쩌려고 그러노? 니 말씀대로 살다가 니 어떻게 될 줄 아나?
끊임없는 염려 걱정을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줄 때도 그때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VIP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VIP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목장 왔다 갔는데 막 5년 7년 됐는데 아직까지 교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포기하고 싶죠. 저는 아닌갑다 싶지만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루어질 때까지. 아니면 어느 날 그 VIP가 일찍 사망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사망이 뭔지 잘 모르십니다. 갑자기 아파트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어져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아니면 주님께서 기도 안 해도 돼. 너는 그 기도는 하지 마 라고 말씀해 주시든가.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죠. 그렇기 전까지는 우리는 VIP나 다른 어떤 문제, 자녀를 위한 기도도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바뀌어질 때까지라는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필요하다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그만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만 내가 그냥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할 때 되면, 기도는 내가 진짜 전심으로 기도는 A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B가 될 때가 있어요. 성령이 나에게 기도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 제목을 바꿔도 돼요.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순종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보게 됩니다. 뭐 하게 된다고요? 보게 돼요. 뭘 보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사건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그 사건을 봐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평소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한테는 기적은 그냥 일상적인 일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신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6절에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6절에 오늘 본문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들어 심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여기 왜 뽕나무가 갑자기 나옵니까? 뭐 그냥 감나무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고 뭐 그런 거 많이 있는데, 예? 왜 여기에 뽕나무가 나오죠? 여러분, 뽕나무는 수명이 굉장히 긴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감람나무처럼. 감람나무 이런 나무들은요, 보통 1000년 된 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1000년 동안 뭘 내리겠습니까? 살려고 뿌리를 내리겠죠. 그 1000년 된 나무를 무슨 재주로 뽑습니까? 잘라내는 방법 아닌다면.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우리야 요즘 기계 가지고 다이너마이트 그냥 심어가지고 때리면 뽑혀지겠지만, 옛날에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무슨 재주로 뽑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겨우 할 수 있는 게 도끼를 찍어서 쓰러뜨리는 것 외에는 뿌리는 손댈 수가 없는 상황인 나무조차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목자님들이 사역하면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믿게 되고,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왜 일어납니까? 우연이 된 겁니까? 기도에서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믿고 계속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목자, 목녀도 마찬가지. 가끔 아이들이 목사님 하고 고개를 돌려보니까 목자님 찾고 있는 거예요. 목사와 목자가 너무 비슷해가지고 내게는 목자가 목사로 들려요. 우리 교회는 목사들이 많아요. 애들이 막 목사님 이런, 내가 잘못 들었구나. 여러분, 목사나 목자, 목녀의 고민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목장 식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 나아지게 되고, 이들의 필요가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이 필요를 채워주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주고, 그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아픔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게 늘 할 때마다 고민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제가 이제 목회 오래 지내면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목사도 성도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자, 목녀도 마찬가지죠. 그 목원 중에서 한 사람이 완전히 사업이 망해서 부도 직전이고, 그 다음에 직장 잃은 지가 뭐 2년 3년 됐는데 직장 구해도 직장이 안 구해지고, 막 그 다음에 부부 관계가 막 벼랑 끝까지 와가지고 막 그냥 뭐 중리 사니 뭐 헤어지니 막 이러고 전문 상담가도 어찌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뭘 해줄 수 있습니까? 뭘 해주나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고 고쳐줄 수 있나요? 그렇게 중독에 빠져가지고 게임 중독, 포르노 중독, 술 중독, 중독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부모들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도와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를 세우고 목자, 목녀를 세워놓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네? 네.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너희들은 내게 구하기만 하면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게 찾아오라, 구하라, 그러면 내게 응답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목자, 목녀에게 한 7, 8명 붙여줄 테니까 집중해서 기도해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너한테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알려줄 테고, 그러면 알려준 일이 생기면 그걸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또 그 일을 또 하라고 하면 그 일을 행하고, 그러다가 또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서 맡겨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들이요, 가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마치 내한테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경험한 거, 내 능력, 내 은사, 이게 막 그냥 남이 못하는 거 막 그냥 나타내 보여주고 싶고 그냥 드러내 보이고 싶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도록 만들고 싶은 그런 근거도 없는 자신감이나 근거도 없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런 거 주님께서 약속 안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본문이 이제 말라기 끝이 났습니다. 말라기로 끝났습니다. 그동안 뭐 호세아, 아모스 거치다가 이제는 말라기로 끝났는데, 그 말라기의 기록을 보면 포로로 끌려온 지 한 100년쯤 되었을 때 일어난 종교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되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돌아왔을 때 그 기쁨에 넘치는 그 소망이 가득 찬 삶, 예배 생활이 뜨겁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다가 100년쯤 지나고 나니까 예배 생활이 형식화돼 버렸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거야. 말하자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없이 종교 생활하는 모습이 말라기에 나온 본문의 내용입니다. 막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입에서 늘 불평, 하나님 우리한테 뭐 해주신 게 뭐가 있나, 하나님 살아계시나 온갖 소리들을 다 속으로는 다 하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140여 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서 그 한 3, 40년 지나는 동안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 전국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핍박 가운데도 이제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지 딱 100년 지난 지금쯤 교회 상황이나 우리 상태를 한번 보세요. 우리 상태가 말라기 상태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전에처럼 교회 들어오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감동이 있습니까? 기대감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봉사하면 남이 봉사할까 싶어서 내 안에 그 봉사를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뜨거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면 주님께서 더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지금 우리 집안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부흥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런 기대가 마음속에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말라기 상황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예배도 어떨 때 보면 조금만 길면 참 예배 귀찮다. 우리 목사님 나이가 많으니까 막 잔소리가 많아져가지고 말도 길고 그래 막 주리를 틀고 막 그냥 예배 시간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막 그냥 온갖 잡념에 빠져가지고 사방을 주위를 돌아보고 난리는.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요? 하나님에 대한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에 나와 있는 그때 종교인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한 게 말라기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기도 안 하는데 자녀들이 기도할까요? 부모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형식적으로 드리는데 자녀들을 보고 예배를 참된 예배를 드리라 이런 말이 나올까요? 그 예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복을 주시고 막 은혜를 주시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먹을 거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 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을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먹여 살려줄 테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생활을 고쳐야 돼 하고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처음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께 드릴 건 없고, 왜냐하면 먹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주부가 예수 믿고 남편이 안 믿는데 어떻게 뭘 11조를 드려요. 그래서 뭐 한 줄 압니까? 그냥 밥에 나오는 그 쌀이라도 10분의 1을 떠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막 하다가 그 가정이 예수 믿고 변화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살기가 좀 좋아지면서 전부 다 관심이 그 세상 일에만 다 빠져있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그렇다고 물질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직 했으면 이 축복 약속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런 약속 잘 안 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는지 안 주는지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그런 이 정도 약속을 했으면 우리는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도자가 목사가 11조를 안 하고 있으면 교인들 보고 11조 하라고 말하겠습니까? 부모가 11조 안 하는데 자녀들 보고 어릴 때부터 11조 하라고 가르쳐 주겠습니까? 어떤 분이 제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분 정말 어려운 사람입니다. 11조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일거리도 없습니다. 일이 없어가지고 막 있는데 11조를 하던 습관이 돼가지고 11조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가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너무 걱정이 돼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전에 조금 벌어놓은 돈하고 적금 찾아내가지고 그래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마음은 아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수입이 생길 때까지는 생활비의 10분의 1을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 옛날에 다 그렇게 드렸거든요. 그렇게 드리세요.
아니 그럼 먹고 사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채워주셨으니까 먹고 사는 거지, 당장 내가 월급을 안 받는다고 나는 11조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나는 믿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당신 집에도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말라기서를 나왔으니까 이제 11조 이야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11조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네가 나를 기억하고 모든 먹고 살고 입는 모든 문제가 나에게 달렸다는 사실을 네가 믿는다면 순종해라. 내가 넘치고 주는지 안 주는지 네가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신호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중에 나와서 교회를 시작했잖아. 그럼 우리가 좀 다른 점이 뭐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 딱 들으면, 말라기를 읽으면 내가 11조를 제대로 안 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을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 대학교와 세계 각 나라의 구조를 하고 전 세계 YMCA를 만들고 빌딩을 지어줘서 우리 종로 YMCA에 있는 그 건물을 지어줬던 사람이 미국의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이분 잘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이분이요 굉장히 가난하게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더 이상 일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초등학교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고 돈 벌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11조만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실 거다 믿어라. 근데 얘가 어린 나이인데 그 9살 때 기록에 보면 9살 때 그 사실을 믿고 뭐라고 기도한 줄 압니까? 9살짜리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조그만 거라도 11조를 드려서 세계에서 제일 11조 많이 드리는 사람 되고 싶어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아이 마음이 워낙 가난하니까 학교를 못 다니니까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 말씀대로 11조 드릴 테니까 저를 세계에서 제일 11조 많이 드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그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진짜 그 자기 주머니에다 2개 주머니에다가 돈 그때 버는 게 뭐 한 달에 요즘 말로 하면 돈이 얼마 안 돼요. 그 돈을 딱 받으면 거기다 10분의 1을 옆에 오른쪽 주머니에다 잡아놓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청년이 되고 수입이 점점 많아지고 중년이 되면서 사업이 늘어지면서 한 번도 11조를 빼먹거나 그냥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가 수많은 사업 중에서 백화점에 미국 안에만 백화점에 600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11조를 정확하게 내기 위해서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을 회계사 중에 계산하는 그 직원 중에 40명을 두어서 11조 관리를 한 거예요. 그럼 재산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지금 역사상 록펠러처럼 큰 부자가 없었어요. 그럼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인데도 겨자씨 하나님만의 믿음 가지고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11조 하면 이렇게 잘 되니까 해라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겨자씨 하나님만의 믿음이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보여주신 인물이에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저희 집안이나 뭐 옆에 주변에 진짜 살아가는 삶의 어려운 가운데도 11조에서 잘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거 다 이야기하면 이야기 끝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11조를 하라고 가르칠 정도는 돼야죠. 아이들이 용돈을 벌어서라도 11조 드리는 훈련을 해라. 이게 연습이 안 되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안 된다.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금 말라기니까 그 말씀 드린 거지만 또 지금부터 시편 묵상하잖아요.
그럼 묵상할 때 그때 한 말씀 주시면, 주일날 설교 시간에 말씀 주시면, 나는 믿음이 없었지만 제게도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보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